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3절에서 25절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자, 1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슬기로운 광야 생활 네 번째 시간이고 광야가 지시하는 비상등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한 지는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광야가 지시하는 비상등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광야가 깜빡이는 이 비상등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말씀 제목을 붙여놓은 것처럼 떡 문제 해결은 떡에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으면서 가장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문제는 떡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존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 생존의 문제, 떡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는 떡만 어떻게 잘 끌어다 모으면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떡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떡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광야가 지시하는 이 비상등의 의미는 떡을 바라보면 떡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광야는 말씀드린 대로 떡이 가장 갈급한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떡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 떡은 직접적으로는 먹고 사는 거와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넓게 보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신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의식주입니다. 그래서 그 의식주의 문제가 사실은 광야 가운데 가장 고통을 받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광야를 지나온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우리도 간혹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떡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떡의 문제가 다가오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온 관심이 떡으로 향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이 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떡에 집중하는 것 외에 우리는 다른 대안을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뭐냐면 믿는 자들이나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떡의 문제가 생겼을 때 떡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상에서 별 차이가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뭔가? 라는 문제에 우리가 심각하게 봉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떡이 지금 갈급해서 죽게 생겼는데 거기다 대고 떡이 아닌 대안을 생각하는 것조차도 어쩌면 사치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내가 좀 숨쉬기도 어려운데, 내가 하루를 견디기도 어려운데 뭘 떡이 아닌 다른 걸 내가 생각할 여력이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이 문제로 다가온 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대안들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라는 걸 우리가 오늘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다른 것을 생각할 여력조차도 없다라고 여기는 바로 그 지점에 우리 믿는 자들이 관심의 초점을 기울여야 되는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그 포인트를 놓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매우 엄청난 것들을 놓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믿고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떡의 문제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때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믿음으로 드러내야 되는 시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오히려 떡에 내 시선이 떡에만 고정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해주고 있고 예수님이 그 본을 앞장서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 떡의 문제가 나를 우겨싸는 것 같은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누가복음 8장의 말씀처럼 광풍이 일어난 상황과 똑같습니다. 광풍이 일어났어요. 누가복음 8장 23절 읽은 구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행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잠이 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잠이 드셨는데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23절에 보면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친다. 누가복음 8장 23절이요. 마침 광풍이 호수를 내리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위기 상황이 아닙니다. 그냥 바람이 세게 불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광풍이 호수를 내리쳤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극박한 상황인가 하는 것을 요 한 구절이 이 상황을 묘사해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 그래서 위태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누가복음 8장 23절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즉각 반응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심각한 떡의 문제, 광야의 문제는 내가 죽겠다는 상황이에요.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가 이럴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설교 제목으로 돌아가면 떡의 문제 해결은 떡에 있지 않아요. 지금 광풍이 불어쳤어요. 호수에 광풍이 내리쳐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죽게 되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졌도다. 할렐루야. 이걸 누가 통치한다고요? 주께서 하시는 겁니다. 광풍이 일었어요. 물결이 크게 일었어요. 배에 물이 찼어요. 내가 죽게 생겼어요. 내가 배를 쳐다본들, 내가 지금 배 안에 들이찬 물을 쳐다본들,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누가 해결하신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여기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그런데 25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이 상황을 뭘로 평가하고 계신가라는 걸 보세요. 25절 보세요. 제자들이 이르시되 뭐라고 이어지고 있습니까? 말씀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포인트가 여기에요. 우리가 광야 같은 떡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배에 물이 들어찼어요. 배가 빠지게 생겼습니다.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때 뭘 드러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는 지금 물이 차서 배가 엎어져서 빠질 것 같은 상황에 뭘 쳐다봐야 된다? 주님을 쳐다봐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쳐다봐요? 떡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뭘 쳐다봅니까? 떡만 쳐다봅니다. 그게 오늘 제 설교 제목이에요. 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떡을 쳐다보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키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쳐다봐야 합니다. 지금 배가 빠지게 생겼어요. 우리가 눈에 펼쳐진 상황은 분명합니다. 지금 배가 빠져요.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지금 빠지게 생긴 물을 쳐다볼 게 아니라 주를 쳐다봐라.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계신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광풍이 부는 광야에서의 문제 해결의 초점은 광풍이 부는 바다도 아니고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눈이 떠야 돼요. 뭘로 떠야 돼요? 믿음의 눈이 떠야 됩니다. 광풍이 들이닥쳤어요. 광풍이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뭐가 문제예요, 그러면? 나의 믿음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광풍을 통치하시는 주께서 잔잔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광풍이 일어나 죽게 된 상황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떡의 문제로 우리의 심각한 육신의 삶의 생존의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는 이 순간에 나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가? 그걸 우리 스스로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숨 막힐 것 같은 내 삶의 현장에서 나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해결될 수 없는 것 같은 문제들이 우리를 살아가면서 엄청나게 엄습해 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뭐에 초점을 맞춰요? 문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문제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면서 뭘 잃어버리는지 아세요?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계신 거 맞아? 하나님 어디 계시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나한테 이런 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고 맙니다. 오늘 기억하세요. 광풍이 일어 배가 빠져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아우성을 치는 현장에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고 겠냐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광야는 하나님과 무한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런 시간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광야는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광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대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대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신앙적인 오류는 어디에서 오냐면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환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에 우리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시기는 어떤 시기예요? 우리에게 혼란이 왔어요. 우리에게 환난이 왔어요. 우리에게 광풍이 물어닥칩니다. 이 시기는 어떤 시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내 믿음을 드러내 보여줄 시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걸 원하시나요? 그냥 믿음을 드러내 보이라고 하시면 안 되나요? 왜 환난과 고통을 주시면서 믿음을 드러내 보시라고 하나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자꾸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탄한 길에 있을 때는 우리는 그 믿음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자신을 의지합니다.
내가 사업이 잘 돼요. 내가 성공을 해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잘 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된다라고 여기는 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어쩌면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 딱 하나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광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대라고 한다면 나의 시선이 주 앞에 오히려 더 붙잡아야 되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나한테 어려움이 갑자기 광풍이 몰아닥친 문제가 닥쳤습니까?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내 시선을 하나님 앞에 붙잡아 매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은 그 시그널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나 상황에 직면하면 문제만 상황만 바라보고 발만 동동 구릅니다. 그들의 믿음은 다 어디 갔는지, 그들의 신앙은 다 어디 갔는지, 그들이 그동안 끼고 다녔던 성경책의 그 진리의 말씀들은 다 어디 갔는지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그와 같은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때가 바로 주님을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이때가 바로 내 믿음을 보여야 될 때입니다. 그걸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풍랑이로 금방 죽을 것 같은 이와 같은 나의 광야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바로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주님의 통치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시선이 어디로 가냐면 문제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문제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문제가 나를 삼켜버립니다. 문제가 나를 삼켜버리면 나는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문제는 누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문제 속에 빨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으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져야 돼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주님의 이 한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근데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믿음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 우리가 중요한 비밀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되는 상황에 믿음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세 가지 문제점이 생겨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첫 번째 생겨나는 문제는 신앙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삶의 현장에서 부패함으로 나타납니다. 잘 들으세요. 이게 별거 상관이 없을 것 같죠? 굉장히 큰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문제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서 삶의 현장에서 부패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증명해 보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중세 시대예요. 중세. 소위 말하는 중세 1000년, 우리가 교회의 암흑시대라고도 이야기하는 바로 그 시대입니다. 중세 교회의 모습입니다. 다 알다시피 중세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모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숨겨진 인간 중심의 욕망이 종교를 삼켜버렸던, 오히려 종교를 이용해버렸던 그와 같은 시대가 중세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4세기 중반부터 16세기 중반까지 유럽을 휩쓸었던 대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흑사병이에요. 패스트가 14세기 중반부터 16세기 중반까지 패스트가 흑사병이 휩쓸었는데, 기록에 의하면 1347년부터 약 3년간 불어닥친 첫 번째 패스트로 인해서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 후로도 1337년에 처음 나타난 패스트 이후에
10차례에 걸쳐서 이 패스트가 유럽을 강타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가 어떻게 했어요? 엄청난 혼란입니다. 죽음이 그 사회를 우겨싸고 있을 때입니다. 누구도 이 전염병의 이 패스트 앞에 자유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공포에 떨던 그 시기가 바로 이 14세기에서 16세기 중반까지 있었던 유럽 사회의 현상입니다. 이때 어때요? 이때 교회가 가장 타락했을 때예요. 교회가 가장 타락했을 때라는 걸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제가 말씀드린 걸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문제에 빨려 들어가니까 결국 나의 삶의 모습은 타락한 걸로, 부패한 걸로 나타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사회 전체가 전염병의 광풍이 부르니까 종교가 타락하여서 종교의 가르침이 사람들을 현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천국 아니면 지옥만 있다고 가르쳤는데 연옥이 있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연옥은 뭐냐면 살아있는 동안 사후 세계를 결정할 수 있는 조정 능력이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교회에 무언가 더 헌신을 하거나 헌금을 많이 하면 내가 연옥에서 지옥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 조정기관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부패한 걸로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죽음이 엄습해오는 이 사회의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든지 무엇이라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의 심령이 교회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교회는 뭘 가르쳐요? 헌신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 헌신이 어떤 헌신이에요? 교회가 자기 맘대로 만들어낸 교리를 통하여 사람들을 올가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에 열광하기 시작하냐면 성물 숭배에 열광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교회에 뭐 촛대 하나 내가 헌물로 드리는 거, 또 무슨 강대상 하나 헌물로 드리는 거, 또 그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 이탈리아 여행을 가보면 피렌체나 이런 데 가보면 중세 대성당들의 휘황찬란한 그 스테인 글라스가 있습니다. 그게 다 뭐냐면 그때 당시 부호들이 자기들의 신앙의 어떤 보험이라 그럴까? 영적인 담보로 내가 이 성당에 한 모퉁이에 내가 돈을 내서 스테인글라스 이 유리 한쪽을 해놔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안락을 누리는 그 결과가 우리가 오늘 여행을 가보면 이탈리아의 수많은 성당들의 휘황찬란한 그 스테인글라스들은 다 그와 같은 목적으로 스테인글라스의 한 편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면 우리가 그 대성당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한편으로 마음이 초라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시선을 돌리기보다는 나의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거기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면죄부잖아요. 면죄부. 예. 이 면죄부를 사면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이 엄청난 부패와 타락이 그 사회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그거의 결정판은 뭐냐면 레오 10세가 건축한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그게 그때 당시에 완전히 그 종교적 염원의 결정차의 끝판왕이라고 여겨도 될 만큼의 그 상징물이 베드로 성당 건물입니다. 종교적인 권한이 교황에게 집중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간 곳 없고 하나님은 뒤에 숨겨져 있고 광풍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성경의 진리를 교회가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서 부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부패하니까 사회는 전부가 다 부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부패기관으로 교회가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광야의 시간에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 내가 중세교회의 그 중세교회 교인들이 했던 것처럼 그저 무엇인가 종교적인 어떤 구원의 건축을 내 심령 가운데 쌓아야 된다고 여긴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물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풍랑이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내 중심에 반드시 세워야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문제에 빨려 들어가서 문제에 흡수되어 버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떡의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떡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떡 문제에 빨려 들어갈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돌아갈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세교회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가장 핵심의 첫 번째 화두가 뭐냐면 오직 말씀으로예요. 중세교회가 말씀을 왜곡하여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말씀의 진리를 전혀 다르게 해석한 것을 다시 되돌려 놓아야 한다. 거기에 살 길이 있다. 그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는 겁니다. 말씀 중심으로 세우지 못하는 믿음은 결국 어떻게 된다? 타락하고 부패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광야의 시간에 광풍이 나를 불어닥칠 때 문제에 휩쓸려 들어가면 문제만 해결하는 방법만 찾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패한 방법도 동원하게 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광풍이 불 때 말씀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면 내 믿음을 바로 세우게 됩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시기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두 번째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탄의 유혹 앞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사탄이 항상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살아보면서 경험해보지만 사실은 그럴듯하거든요. 그럴듯하게 다가와서 이게 진짜인 것 같고 또 이게 맞는 말 같고 사실은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 국민학교 때 우리 간첩 이런 얘기할 때 간첩하면 도깨비 모양으로 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 정말 똑같은 모습으로 오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사탄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한테 다가오는 게 정말 내 친구 같고 나에게 꼭 필요한 것처럼 위장해서 옵니다. 근데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거기에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사탄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그 그럴듯한 사탄의 모습에 그냥 100%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사탄은 바로 우리 약점을 알고 파고든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의 시기에 접해 있을 때 사실은 그 문제를 막 집중해서 쫓아가다 보면 이 얘기 들으면 이 얘기가 맞는 것 같고 또 저 문제 들으면 이 문제가 풀릴 것 같고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항상 놓이게 되죠.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뭘 해야 되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야 될 바로 그 아주 적합한 타이밍입니다. 근데 그 타이밍을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욕심으로 그걸 놓치게 되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 사람 이야기 쫓아가고 저 사람 이야기 쫓아가고 이 상황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가면 해결될 것 같고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자꾸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가 믿음과 말씀으로 중심을 정확히 잡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누구든지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냐면 인간이 가장 사탄에게 유혹돼서 넘어질 수 있는 그 최전선이 어디냐? 그게 광야 시기라는 겁니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내가 힘들 때, 가장 뭔가 문제에 부딪혀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그때가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가장 최적기이죠. 사탄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의미는 우리 인간으로서 인간이 가장 쉽게 넘어질 수 있는 바로 그 지점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한 본을
거꾸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안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거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유혹을 가장 환경적으로나 장소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그 요건이 유혹에 넘어가도록 충족된 상태가 바로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바로 그 상태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주리신 가운데에서, 헐벗은 가운데에서, 광야 가운데에서 우리 인생에게 이러이러해야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있다라는 본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다라는 의미는 인간의 죄를 대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인간의 죄를 대신 지는데 신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진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질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마찬가지로 이 광야도 우리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면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 그대로 쫓아가면 우리는 이 광야의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는 우리 인간이 가장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광야의 갈급한 상황에서, 인간이 사탄에게 넘어지는 떡의 문제에서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은 바로 떡의 문제에 있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광풍이 불어오는 시간에 문제는 광풍에 들어가면 풀어질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 시점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광야에서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면 타락하게 되는 현상,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그걸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4장 4절이고요. 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4장 7절이고, 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4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고 있는 그 세 가지 주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어떤 거에 대한 말씀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 그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 행위를 쌓아놓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종교인, 다시 말하면 믿음의 어떤 종교 행위만 쌓아놓고 나서 이걸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바른 믿음의 태도가 아닌 거죠. 또한 명예와 영광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돈과 권력과 명예를 숭배하는 그와 같은 사람,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의 태도를 보여야 될 때 하나님 경홀히 여기는 그와 같은 결과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풍랑이는 시기에 바라봐야 하는 중심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깜빡거리고 있다라는 비상등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떡의 문제를 해결할, 삶의 곤고한 환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떡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그와 같은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광야의 시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나를 말씀 중심의 삶으로 되돌려 놓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를 말씀 중심의 삶으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광야에서 문제에 함몰되는 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발견할 수 없어요. 우리가 광야에서 문제에 부딪혔을 때 문제 속으로 빨려들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늘로 향하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광야가 가리키는 방향, 비상, 지시 등은 오직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라는 그와 같은 사인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 16장 2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필경 사망의 길이라.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판단할 때 어떤 길은 바른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필경 사망의 길이다. 이건 뭘 이야기하나요? 사람의 판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지 않다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하심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건 어떤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필경 생명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십니다. 잠언 지금 봤던 16장 20절을 보십시오. 16장 20절 지금 봤던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할렐루야. 뭐라고 돼 있어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좋은 것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문제에 광풍이 불어닥쳤을 때 문제로 휩쓸려 들어가지 말 것을 원하시면서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은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광야의 시기에, 환난의 시기에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문제가 나를 우겨싸고 있을 때 우리는 떡을 바라봐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떡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내실 것을 믿습니다. 따라서 광야에서 만난 문제는 좋은 길로 돌아가는 반환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라톤 아시죠? 마라톤에서 반환점을 돌면 꼬린 지점이 보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문제가 휩싸였습니까? 그 문제는 어떤 지점이에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반환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바로 이 반환점의 이 시기에 내가 들어야 될 것은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들아 딸아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할렐루야.